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25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파괴한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미실로 도망쳤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살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들어 나뭇가지를 치고 그 친 나뭇가지를 집어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49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들을 죽었고 그 수는 합쳐 1000명 정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습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승리자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습관이 인생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는지, 신앙이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도 습관에 따라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습관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도, 내 영적인 그 신앙의 모습의 성장도 우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많이 읽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습관의 모습대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습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또 열심히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습관을 갖고 뭐 상황이 어땠든 그렇지 못하면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습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은 견고한 주춧돌과 같아서 인생의 집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거친 불과 같아서 인생의 집을 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정말 뭔가 세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태워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버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 그 분노의 습관이 아비멜렉 자신의 그 인생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그 정부인의 아들 요담을 제외한 70명을 살해하고 죽이고 왕이 된 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45절에서 49절까지 그 본문의 내용은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돼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세겜 망대에, 그 세겜 요새 그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이,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 같이 모여 있어, 어디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도끼를 가지고 가서 나무를 찍어서 그 어깨에 맵니다.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맵니다. 근데 그 왕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나무를 찍어서 이렇게 나무를 찍어서 갖고 있으니 너희도 내 명령에 따르라. 왕의 명령이니까 그 세계망에 따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어디 그 세계망대에 같이 반대하는 사람이 몰려있는 그곳에 가서 그 나무를 얹어놓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이 1000명이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바로 그 요담, 그 정부인의 아들 요담이 그가 남겼던 우화의 한 예언으로 그대로 증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왜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그가 했는가? 그 안에 분노의 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분노의 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바로 세겜에서도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사람을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그가 왜 했느냐? 그 안에 그가 갖고 있는 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형제들 사이에 끼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상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불,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상처에서의 그 불, 그의 분노의 불을 품게 됩니다. 그 분노의 불은 결국 사람을 해치는, 처참하게 해치는 일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초래하는 것을 봅니다. 분노라는 뜻은 우리가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상처를 입히거나 모욕을 받을 때 위반되는 강한 열정이다. 내가 상처를 받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떤 적대감을 내가 당했을 때, 불만족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강한 열정으로 해서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쌓여서 그것이 화를 내는 분노의 습관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화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습관화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분노의 불을 구약 성경에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분노를 불이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놀라운 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분노의 불은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무서운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의 불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분노의 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의 불은요, 가정에 그 안에 분노의 불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부부간에 분노의 어떤 불이 있으면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분노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어지면 정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분노의 불은 나라끼리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그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그 홈리스 사역을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 홈리스 사역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나눠주면서 유독이 많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유독이 음식을 받아서 먹는 그분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분노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왜 이분들이 그런 어떤 뭔가를 얘기하고 왜 화를 내냐 했더니 그들 안에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홈리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많은 경우 홈리스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불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불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있는 그 분노의 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끄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노의 그 불, 그 습관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들이 그런 분노 가운데 사라지고 분노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분노의 불은 우리 심령이 바짝 배말라 있으면 어떤 사람이 건들기만 해도 살짝만 자극만 해줘도 그 분노의 불이 확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 내 주변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러면 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참을 수 있는데 거기서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오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 안에는 늘 그 분노, 그 불이라는 화가 있다. 과거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화를 품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해로운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라틴 격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난 상태로 자는 것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화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 죄를 짓지 마.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모든 것을 해하는 그것이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조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노의 습관들은, 이 분노로부터 오는 그 습관들은 어떤 영향을 갖게 됩니까? 우리 안에 많은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화가 병으로 돼서 화병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병, 우리의 옛날에 화병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병들,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비만, 각종 스트레스 질환,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분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너희 취미를 가져라, 또 명상을 하라, 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라, 이런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조절 능력을 가져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분노, 뭔가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냐라는 것입니까? 신앙인들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불이 있는데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이것을 좀 없애야 되는데 이 불은 분명히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을 끄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로써 그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분노의 습관을 끄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 물을 내 안에서 뭔가 꺼내서 그것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필요한데 내 안에서 물을 꺼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물,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속에 그 분노의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끓고 있는 그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분노에서 기도로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갈 때 우리가 그 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쌓여져 있는 불이 분명히 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노의 불을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완전히 꺼버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 있는지, 오늘은 우리가 그 분노에서 기도로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그 끄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 그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분노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꺼야 되는데, 그 불이 필요한데 기도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쏟아 놓는다라는 것은 뭔가 받아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쏟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하나님에게 쏟아놓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요, 내가 다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셔야 합니다. 우리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료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그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많이 화를 내고 또 분노를 내는 자녀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그 화를 내고 막 그런 자녀들한테 왔을 때 똑같이 화를 내고 네가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화를 낼 때 좋은 부모는요, 자녀가 화가 나면 받아줍니다. 일단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받아줍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경우의 분노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악이 너무나도 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이제 바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손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격을 하고 또 그들이 피신을 하고 또 약탈을 하게 됩니다. 뭘 좀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기막힌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드온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놔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구절.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그의 화를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 찾아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있어야 됩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모든 기적들, 하나님 베푸신 기적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화를 냅니다. 우리를 넘기려고 합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자기들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막 화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냐면, 아니 네가 뭘 잘했다고 이러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라고 해요. 기운을 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그렇지만 기운을 차려라 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받아주심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했던 기드온은 일단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 또 성경에 나온 요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에 제약된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의 죄악을 이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라 했는데 요나는 가지 않고 어디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그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계획에 그 죄악으로 인한 재앙 선포를 이 요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요나는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선포를 하면서 이제 그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망하려고 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요나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했던 행동이 요나서 4장 1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는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보내놓고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라고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나는 아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서 그는 초막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면서 그늘을 이렇게 하면서 그를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 쉬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 이제 벌레가 들어가게 해서 먹어서 결국 시들게 합니다. 동풍이 불면서 그 그늘에 의해서 시원했던 요나가 갑자기 시원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분노를 또 쏟아냅니다. 요나는 계속 분노를 쏟아냅니다. 요나서 4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봅니다.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지요.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다 됐나요? 다 읽었나요? 낫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요나는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요, 너무나도 자기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요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까? 화가 나면요,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죽는 게 낫지,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요나와 똑같은, 기드온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벌했습니까? 요나를 죽였습니까? 벌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요나를 받아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비멜렉은 굉장히 좋은 지도자 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성경에 보면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능력 있어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그런 언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던 것은 그가 세겜 출신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 귀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또 그가 어떤 싸움의 지략과 그 용기가 있어서 그 승리했던 그 놀라운 영향을 받은 지도예요. 근데 그가 왜 그랬느냐? 결국 하나님 자기 자신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 놓았다면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뭔가에게 다른 것에서 쏟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기드온을 받아줬듯이 요나를 받아줬듯이 화가 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저 받아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쏟아놓으신 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소리쳐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해 울어도 좋습니다. 또 침묵해도 좋습니다. 어떨 땐 내가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할 수 없는 거, 힘이 너무 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화내고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받았네.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울어도 너무 소리쳐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기도할 수 침묵 상태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분노를 풀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마치 좋은 부모처럼 우리 분노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제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께 쏟아내야 될 것. 그런 쏟아내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분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어떻게 쏟아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낼 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포장 없이 우리가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저 받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뭘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뭘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분노의 불을 계속 우리가 참고 눌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터져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의 분노에 그것을 쏟아놓되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받아주지요. 근데 받아주는 거로 끝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받아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노를 삭힙니다. 얘가 이제 분노가 좀 가라앉았다. 그럼 그 다음에 네 문제가 뭔지 설명해 줍니다. 얘야, 사실 네가 왜 그랬었니? 그걸 다 받아주는 게 다 내용을 알아들어요.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차분히 설명해 줍니다. 앞에서 분노하는 기드온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서 얘기합니다. 기운을 내라. 받아준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다시 그 본문을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운을 내서 좀 참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너를 택했다. 이제 네가 가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쏟아내어 놓았을 때, 있는 그대로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될 부분을,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요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분노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네가 왜 분노하지? 그가 박넝쿨 때문에 그 시원했던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자신의 박넝쿨에 대해서. 또 그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명예를 자기가 실추됐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성에 의존하고 진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자기만이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문제에 설명을 해줍니다. 왜 화를 내냐? 내가 왜 너를 보냈느냐? 너는 그 하루 잠깐 폈다가 죽는 그 박넝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12만 명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한 그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 그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을 왜 그것을 너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요나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설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포장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줬을 때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분노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분노가, 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노, 우리 안에 그 불만족스럽고 모욕스럽고 적대감이 있고 그 상처 속에 있는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것, 그 가운데 내 안에 아직 해결하지 않는 그 뭔가 상처가 내 안에 그 쓴뿌리가 남아있구나. 그 쓴뿌리가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갖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내 안에 이미 미워했던 그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 분노로 꽉 차 있구나.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분노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오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분노를 어디다 쏟아내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많은 것들, 쾌락을 위해서 그곳에서 쏟아내놓고 있습니까? 뭔가 있는 거 이것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그것을 왜 쏟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려주시고 바로 그 문제 해결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쏟아내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포장 없이 쏟아내놓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정직하게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다면 그가 갖고 있는 상처가 뭐였냐면 바로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첩의 아들로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하나님은 첩의 아들이 무슨 문제냐? 하나님은요, 사실 기드온도 그렇게 훌륭한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겁 많은 기드온도 하나님이 쓰셨고 또 삼손 잘하지 않습니까? 그는 창녀와 놀았던 삼손도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상처 쓴뿌리가 무엇이 문제냐? 나에게 문제가 절대 되지 않는다. 네가 왜 분노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은혜의 경험을 했더라면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안 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정말 이 비극 속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의 습관이 이제 그 분노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으로 바뀌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해도 끝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을 때, 내 마음을 다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점을 알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습관,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습관을 이런 기도의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내 삶의 그 모습 가운데 부족한 그 습관을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습관으로 바뀌어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